신유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원히 사는 거, 영생과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사는 거,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 세계적인 질병과 경제난으로 너무 어렵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며 초조합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나 4차원 등에 많은 사람이 마음이 가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단지 타임,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일 뿐이지 별 신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4차원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4차원이 신비한 존재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만물은 자연과 더불어 우주 법칙에 따라서 지금도 내일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을 아는 것 같으면 노력을 10분의 1만 해도 어때요? 1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절대 불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는 뭐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수없이 들었죠.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또 문자까지도 우리 인체와 우주의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은 우주의 법칙 딱 그대로 되어 있어요. 즉 세계의 모든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몸은 걸어다니는 사전이에요. 워킹 딕셔너리라 이거. 여러분, 손가락이 왜 5이죠? 그렇죠. 태양계에서 오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5개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5인데 좌우는 10개죠. 그래서 어때요? 10달 만에 엄마의 몸이 열리면서 우리 몸이 태어나는 겁니다. 인체의 피는 70%, 왜? 지구의 바다가 70%.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 왜? 1년 365일. 오장육부, 왜? 5대양 6대주. 이런 식으로 인체 우주는 철저하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원리는 태양, 양이라 그러죠. 양과 달을 음이라 그러고 태음이라 하죠. 해와 달, 즉 음양과 오행성의 기운과 작용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어쨌든 영원히 산다 해서 영생이고, 윤회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삶이 자꾸 바꿔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윤회. 자, 그런데 먼저 이 다 종교에 관계되죠. 종교란 무엇이냐부터 이제 짚어봐야 됩니다. 종교란 영어로 릴리전이라 그러죠. 릴리전이란다. 릴리전. 이 영어의 어는 그리스어도 있고 또 라틴어도 있는데, 이 라틴어로 뭐라 했느냐니까. 라틴어는 이탈리아 로마죠. 리가레라고 되어 있다. 자, 요 리가레인데 여기서 또 나눠지는데, 요 리는 요 다시란 뜻이에요. 이래저래 해보고 이리저리 안 되면 어때? 또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이리저리에서 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리가레는 요거는 마음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여기 보면 갈이 딱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갈팡질팡 하니까 어때요? 꽉 다 잡고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가레는 묶다라는 뜻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바인드라는 뜻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꽁꽁 묶는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다시 꽁꽁 묶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기심하고 잡념하고 제일 강한 동물은 뭐? 그렇죠. 우리 바로 인간입니다. 얼마나 잡념이 강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할 때도 잡념 투성이에요, 머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잡념 빼면 시체입니다, 인간은. 그게 이제 공상으로 내가 좋게 되면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잡념 생기면 잡념 그대로 가세요. 그런데 옛날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좀 운영하기 좀 힘들겠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외적도 침입하는 거 막아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재정일치 시대였어요. 제사장 무당이 제사도 지나고 정치도 하고 다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어때요? 옛날 제사장들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을 때 어떻게 해? 그냥 묶으면 말 안 들어야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단히 묶게 겁을 좀 줍니다. 조금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줬느냐? 금기시하는 거. 그건 텁이죠. 터부, 그 다음에 또 뭐, 깜깜한 밤 되면 다 뭐 귀신이고 신령 겁냅니다. 신령, 그 다음에 또 죽음 겁내죠.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지옥 하면 겁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벌 내린다 천벌하면 겁내고, 그 다음에 네 불행하다 그러면 또 겁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으로 겁을 줘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제사장한테는 몰리겠죠. 신전에 오게. 그렇게 묶는다. 왜? 그래야만 백성들이 어때요? 돈이나 재물을 신전에 가져다 바치고 또 기도도 해야 나라를 운영하거나 또 제사장들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을 올리고 생기고 계속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겁을 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교라는 한자를 딱 보면 마루종 마루다 이게 마루란 건 산마루처럼 이렇게 우뚝하고 높다는 뜻입니다. 골마루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리킬 교 이렇게 내가 종교를 했는데 원래 이 동양에는 이게 종교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근대에 오면서 동양에서 제일 먼저 명치 위신이다 해가지고 나라 체제를 바꾸면서 개국을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어때? 종교로 이게 번역한 거예요. 다시 꽁꽁 묶다. 종교를 꼭 했는데 뭐냐? 요것은 이제 집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집면. 그 다음에 이게 보일시가 있는데 이 보일시는 신령신, 귀신신을 하나 줄인 모양이다. 이 두 개 다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옛날 원시재단이다 이겁니다. 원시재단. 이 보일시는 원시재단인데, 즉, 이 집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고 있는 그러면 사당이겠죠. 사당이고 그 사당이 옛날 부족 시족사회에서는 제일 어뜸인 거예요. 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해서 어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마루처럼 종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조상의 가르침, 이 조상 신주를 모신 조상의 가르침을 어뜸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고금동서 언제든지 사람은 육신이 있는 한 어떻습니까? 고통 따르죠. 태어날 때부터 고통 따릅니다. 고통.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질병이 있죠.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본의 아니게 어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또 죽음. 이거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고통, 질병, 두려움, 형벌 이건 다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다음 세상 내세다. 올레자 세상 세자. 죽음이 와서 죽어봐야 아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죽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상상일 뿐이다.
그래서 오로지 내세라는 것은 이 인간의 상상, 잡념, 엉뚱깽뚱한 이 공상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것이 의지할 뿐이지 어떤 거라도 증거나 뭐가 없어요. 그냥 이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욱 온갖 잡념이 생기고 온갖 상상이 생기고 해가지고 하니까 생각은 어때요? 생각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떠는 거지. 적이라도 어때요? 보이는 거는 뭐 이판사판으로 싸우니까 괜찮은데 안 보이는 적이 무섭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언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야.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옛날 2500년 전에 공자 시대에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대서성이니까 찾아가가지고 공자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일을 알겠느냐? 나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석가 부처님이 제자 중에 쭉 내려와가지고 달만대사 유명하죠. 달만대사한테 이제 중국에 갔어요. 가서 이제 불법을 전하러 가니까 뭐 달만대사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성인답고 달만대사다운 말이죠. 어쨌든 모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사람은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천당이니 극락이니 지옥이니 뭐 연옥이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자꾸 잡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죽음이 겁나니까 이제 죽기 싫어서 그러면 어때요? 살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그 영생이나 어때요? 죽으면 또다시 좋게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는 신 엉망이면서. 그래서 영생이나 윤회 등을 더욱 강하게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이 끝없이 상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란 어떻게 해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보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를 믿고 싶은 간절한 인간의 마음과 요 머리에서 생겼다. 종교란 그렇죠. 인간의 상상과 공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다. 작품이다. 신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주일까요? 바로 인간의 요 머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의 창조자는 인간 요 상상력 머리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냐? 전부 다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화하고 또 막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격화 시키냐? 제 자신은 엄청 작아요. 그 계자시 속에 3천대천세계라는 게 전 우주를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가 상상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거대한 산을 계자지처럼 한 방에 바람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옛날 사람들 보면 특히 우리 동양은 있죠. 동양은 전부 훌륭한 사람 어디서 태어나죠? 전부 닭도 아닌데 달걀도 아닌데 알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박혁거세. 또 김알지, 그 알이 들어있네. 김알지, 그 다음에 석탈에, 김수로왕, 그 다음에 고구려, 태조, 동명왕, 모조리 전부 다 그분들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정말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비유라. 애기들이 호기심 많아가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냐 물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황새가
아기를 보따리에 가져와서 이렇게 탁 준다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정말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주로 하는 대답이 그렇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말 안 들으면 너희 엄마한테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 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이라는 건 뭐냐? 나오다 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다 입니다. 태어나고 둥근 해죠. 알은 태양이다. 태양인데 나오는 알, 날마다 나오는 알이 뭡니까? 알. 이게 날이 되는 거예요. 날.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오죠. 싹이 나오죠. 그래서 날은 어때요? 결과가 나오려면 날씨가 있죠. 씨를 뿌리듯이. 그래, 날씨고, 손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려면 솜씨, 마음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마음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은 태양이고 동시에 또 어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머리하고 태양이 다 있는데, 뭐 좀 신비화시키고,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알이라는 거야, 알. 그래서 지도자, 왕, 우두머리는 태양과 같이 이 둥근 머리가 브라이트, 밝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런 뜻으로 모조리 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다. 또 역사로 기록되기 전에는 신화라 그래요. 신화라 그러는데 우리는 당군 역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제 식민사관이 당군 신화라 그럽니다. 당군 역사입니다. 옛날 지구상에 어디든지 원시 신앙이 뭐냐니까 토템이랍니다. 토템. 옛날 원시 시족 부족 그 민족들이 가장 친근감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면서 동시에 조상으로부터 어떤 혈연 관계가 있다고 믿는 동물, 식물, 장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장소로서 종교가 필요 없죠. 딱 그거 하나면 뭐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극락 뭐 어쩌고 종교가 필요 없는 거. 우리 민족이 말만 들어도 감동을 주는 백두산. 또 우리는 또 어때요? 호랑이, 호돌이 있죠? 88 올림픽 때. 그런데 당군 신화에 보면 이 토템에서 두 토템이 있었어요. 세력이 강한,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있고,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는데, 환웅 천왕이 두 토템 처녀를 데려가지고 이제 수련을 시켰어요. 마늘하고 쑥을 주는데, 그건 수련하는 식품인데, 3, 7, 21. 7은 뭐냐면 북두칠성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겁니다. 지금도 3, 7 미역국 먹죠. 3은 뭐냐면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고 7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7, 7, 49,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수련을 하니까 곰 토템 처녀는 못 견디고 그냥 그만뒀어요. 성공한 것은 곰 토템 처녀가 성공해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당군이 태어났다. 이렇게 신화적이고 비유를 한 것을 우리가 곰 후손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머리가 곰같이 둔하죠. 근데 사람들은 비유를 갖다가 사실로 여기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쩌고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옛날에 전부 신하고 뭐고 간에 종교는 전부 어때? 인간이 상상이 만들어낸 비유고 상상이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윤회라는 것을 뭐냐? 사람이 죽어서 고통의 바다를 고해라 그러죠. 고해.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안 태어나는 게 최고로 좋다. 그것을 해탈이란다. 이거는 이제 풀다, 풀해. 그 다음에
벗을 탈이다, 이거. 벗을 탈. 탈, 왜 탈? 탈바가지를 벗으라, 이겁니다. 우리말. 그래서 탈이다, 이겁니다. 옷을 벗듯이 옷걸음을 풀고 온몸이 다 분해돼 버린다. 분해. 즉 우리 몸이 전부 음양 오행이 집합체죠. 그게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옷 벗듯이 뭐든지 뼈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게 해탈인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고 좋은 상태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고 뭐고 간에 윤회고 뭐고 간에 안 태어나는 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서 저 세상에 태어나면 뭐야? 태어나면 어때요? 육신 가지고 고통을 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 근데 이제 사람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때요? 배도 고프고 온갖 즐거움과 고통을 다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나 신체가 어때요? 행복과 불행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이 몸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동그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씨가 삭이 나서 식물이 나듯이 그 결과인 그것을 뭐라느냐? 업보라 한다,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불행에 집착하고 생사고락 이걸 다 겪어야 되고, 그래서 행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리고 죽은 겁 나서 죽기 싫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분명히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행이다. 도대체 이게 뭔지. 불교는 한 2500년쯤 됐죠. 그런데 이 한자의 조상인 각골문자는 5000년 정도 되는 게. 그렇게 석가 부처님도 이 동의적이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동의사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불교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행의 5000년 전 각골문자를 딱 보면 이런 모양이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그 요걸 보면 이제 또 뭐냐. 사람은 행, 불행에 집착한다 했습니다. 집착. 집자는 어때? 잡을 집이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착도 있고, 권력 잡으면 집권이고, 또 마음을 잡으면 짐점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인데, 집은 뭐냐면, 잡다나 집다나 똑같은 거죠. 그죠? 잡다는 집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다입니다. 집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나 여자고 뭐고 간에 딱 집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이고 대가를 지불을 하면 괜찮은데 집고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이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로 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죠. 수갑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양심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요 수갑을 차게 않는 거라. 요렇게 내가 두 팔이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집자다. 남은 물건을 딱 짚고 돈도 안 주고 속 가져가면 도둑질하면 어때?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달성을 못하고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의 결과, 이 행동은 뭐냐? 요거 행동 행자죠. 행할 행자인데 이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결과고 나쁘면 나쁜 결과를 보겠죠. 그래서 이 행복은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러면 인과 응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일업, 요거는 이제 일업이다.
그 다음에, 보. 보다발 보, 갚을 보. 뭐든지 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자를 딱 보는 것 같으면 여기다가 요 손이 딱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 손은 재수를 다루는 간수의 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어때요? 보다 이겁니다. 몸소 이런 꼴을 체험해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업이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보답을 받겠죠. 좋은 결과를 보고 나쁜 일을 하면 어때요? 나쁜 이런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라 한다는 거예요. 업보. 업은 뭐냐? 옛날에 이런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게 5,000년 전에 가꾸는 문자인데 뭐같이 보이니까? 잘 모르겠죠. 배틀처럼 그 일하는 털이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일하는 털인데 애를 업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 업었다 이겁니다. 애를 업으면 어떻게 돼요? 등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전 세계 언어라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일 얻고도 이렇게 하는데 일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보다. 그래서 업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육신이 딱 있으면 태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때? 고통이 생기는데 설령 이렇게 재수가 되지 않더라도 또 양심의 가책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심을 뭐라 그러죠? 별명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선 이제 보다를 보면 이제 한번 또 중요한 뜻을 한번 봐야 된다. 보다. 보는데 처음에 보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 몸을 영어로 보디라 그러죠. 보디. 바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몸이다.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를 보고 안 일을 아는 걸 뭐라 그러죠? 징조, 조주입니다. 그래서 보다. 그래서 보드라는 거예요. 보드. 요거는 뭐냐면 징조이다. 그 다음에 조지. 예감하다. 조금만 보면 될성 부른 떡잎은 조금만 봐도 벌써 예감하잖아요. 그래서 예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만 이제 보다에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어때? 전부 필요 없죠. 상상으로 한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주의 법칙으로 태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태양에서 태양이 제일 중요하죠. 자, 날이 이 태양이다. 태양이고,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그렇죠. 수성이다. 자, 수성 다음에는 금성이죠. 금성이고, 금성 다음에는 어때? 우리가 사는 지구 땅덩어리다. 이거. 토 덩어리, 이게 지구다. 이거. 지구, 이 다리 하나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요 토성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성이죠. 화성. 화성 다음에는 목성이다. 이거. 그 다음에 목성 다음에는 이제 토성이다.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수금, 화, 목, 토 이렇게 5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위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이죠. 위치적으로. 그 다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이다. 위치적으로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그래서 지구는 땅 덩어리니까 오행이라 했죠. 오행에서 토가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딱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다. 봄은 어떻습니까? 봄춘이라는데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이다. 봄춘. 그 다음에 여름은 어땠어요? 여름 하라 그러죠. 여름 하라 그러는데 어때? 불덩어리처럼 뜨겁죠. 그래서 불의 계절이고. 가을은 서늘한데 이제 가을
가을은 금의 계절이다. 가을은 왜 금의 계절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는 뭐야? 손으로 뜯지 못하니까 낫으로 베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여기 요거는 동쪽이고, 봄은 동쪽이고, 불은 남쪽이고, 가을은 서쪽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여기 이제 북쪽이다. 북쪽은 뭐냐? 겨울에 싹풍이 불어올 때 물이 꽁꽁 얼죠. 그래서 물이다 이게. 그리고 겨울 동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 춘, 하, 추, 동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때? 만물은 다시 소생하고, 그래서 뭐 태양이 있는 한 영원히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영생, 영원히 태양이 있는 한 이렇게 다시 소생하고 돌아간다. 그리고 요 땅에서는 어떠느냐? 여기 토성에는 물이 없죠. 요 목성에는 또 이거 물 없습니다. 화성에도 물 없고, 요 다 물 없는데, 요 수성에는 뭐가 없느냐? 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어때요? 나무, 물, 불 다 있죠. 근데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의 행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 오행에는 다 빠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만 유일하게 이 천간의 오행을 갖다가 천간이란다. 천간을 줄여서 간이란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저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장할 장. 그래서 지구만이 천간을 오행을 저장하고 있다 해서 지장간이란다. 여기서 지구가 온갖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목화 토금수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요 나무죠. 나무. 요 나무는 뭐냐? 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목이라느냐? 우리 목이기 때문에 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도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숨 쉰다. 나무는 어떻게 숨 쉬죠? 탄소 동화작용으로 우리 사람이 내뱉은 탄산가스를 숨을 쉬어가지고 고맙게도 산소를 내보내주고, 인간은 그 고마운 나무의 산소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를 갉아먹는 겁니다. 사람의 허파가 있죠. 그러면 지구의 허파는 어디일까요? 아마존인 거예요. 아마존 그 장글 밀림을 인간들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지구의 허파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럼 지구는 죽어야 살아요. 죽고 지구는 온 쓰레기로 뒤집히니까 지금 난리 아우성이죠. 그래서 허파가 죽어버리니까, 지구 허파가 죽으니까 어때? 우리 인간이 내뱉은 탄산가스를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어때? 거기 점점 쌓여가지고 막을 형성해가지고 온실처럼 돼가지고 지구의 온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죠. 즉 멸망으로 되면서 어때요? 남북극에 얼음 다 녹고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구책으로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질병을 내보내고 동시에 확 한 번씩 뒤집죠. 지진, 화산 폭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중국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우연이 아니다. 지구가 살기 위해서 내보낸 거다. 우리 인간은 좀 덜 쓰고 덜 먹고 반성해야 된다. 지구의 박테리아가 인간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우주의 법칙으로 목숨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목숨을 어때? 소중하게 여기고 해꾸지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답게 갑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인간답게 사는 게 바로 해탈입니다.
성인이 되고 신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신인 거예요. 자연은 뭐냐? 우주 법칙은 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이 결합하고 엄마의 몸을 빌려서 지구의 흙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목숨과 숨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음양오행의 집합체인 인간은 땅 위에서 천하추동 빙글빙글 수레바퀴를 륜이라 해요. 수레바퀴 륜이다 이거. 수레바퀴 륜이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 가골 문자입니다. 회오리 물이나 먹고 회오리 돌죠. 그래서 회라는 거예요. 회오리 륜회인데 이게 두번 법칙 돼가지고 이제 윤이라는 거예요. 천하추동 계속 영운이 도는 것이 영생이고 또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봄이 다시 되는 거니까 돌아와서 되니까 윤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 몸뚱이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전부 영생이니 윤회는 이런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 그래서 만약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행이 결합했으니까 다시 분해돼야 되겠죠. 탈 벗듯이 탈이 하듯이 다시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원래 돌아갔던 오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행이 다 있는 데가 어디죠? 지구 땅덩어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흙으로 놨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간다 그럽니다. 즉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저승이라든지 뭐 천당 지옥 어쩌고 저쩌고 돌아갈 그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시 상상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어때? 원래 돌아가는 게 가정 정상인데 돌아가는 건 원래 무에서 유가 됐기 때문에 다시 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원칙을 하고 좋다. 그래서 화장하고 나면 뭐가 되죠? 한 점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람 훅 불면 어때? 허공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뭐야? 허공공이다. 공중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어떻게 하죠? 모든 재생 허망하다 해서 어때? 재행 무상 공이라는 거예요. 한 점은 죄로 훅 날아가듯이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없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 공이다. 정말 없는 게 아니다. 공기도 안 보이고 또 전기도 안 보이고 뭐 또 사람 마음 어떻게 쓰는지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꺼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는데 못 보는 게 공. 아시겠죠? 그런데 파워는 어마무지하다. 달이 바닷물을 땡기는 거 얼마나 강력해요. 태양이 우리 지구를 땡기고 이렇게 도는 거. 그것을 기라 그런다. 기. 이 우주의 힘인 거라. 단지 눈으로 안 보이는 거. 이게 기고. 이거 력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전기다. 이겁니다. 전기. 물 눈으로 보는 건데 작용은 억수로 작고 이 기는 무궁무진하게 큰 거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에서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분해했다가 다시 흩어지고 결집하고 이런 거다. 그 어쨌든 뱅뱅뱅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윤회다. 또 우리 육신을 가지고 몸으로 이제 체험해 보다. 그리고 오직 천하추동은 위치적으로 딱 지구만 가운데 있고 사철이 있죠. 그래서 이 사철이다. 지구 가운데 네 번째 있어가지고 사철이고 철을 타임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때라 한다. 때. 이 사람은 이 분수와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욕심이라든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죽자 사자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이 때를 모르는 거는 뭐라 그러죠? 철을 모른다 해서 철부지란다. 부지다. 부지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데 철부지가 애가 철부지가 아니고 백발할배라도 때 모르면 그 철부지고 어린애라도 어때요? 아는 것 같으면 지혜로운 현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대부분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윤회와 영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지구에서 사철이 돌아간다 이 뜻이다. 그래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고 소멸하고 다시 오행으로 됐다가 다시 결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결합하는 것은 윤회가 또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몸 보다 체험해 보다 보다에서 이제 몸소 체험해 보다는 뜻인데, 그래서 어떤 조짐 징조는 어때요? 조금만 보고도 아는 거죠. 떡잎 보고도 알듯이. 그래서 징조다 예감하다는 뜻인데, 이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반드시 거짓, 옛날에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된 인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들의 먹이는 뭘까요? 바로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지, 아는 것 같으면 당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된 인간들은 어떻게 겁주죠? 특히 사이비 종교 조주들은 저승, 천당, 극락, 지옥 등을 어때요? 몸소 체험해보지도 않고 거짓말로 거짓말만 한다. 저들이 대성인 공자나 달마 대사보다도 훨씬 아래 수준이면서도 공자와 달마 대사도 모른다는 그 내세 그 죽음 어쩌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때요? 말로만 영생윤회 떠드는 것을 딱 들어보고 어때요? 아, 요거 벌써 사입이구나 하고 빨리 예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극락 천당 어쩌고 해도 살아있는 게 좋아요? 죽어서 천당 극락 가는 게 좋아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속담이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이성저성이 뭔지 이제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극락천당에 있어도 저성 싫다. 이는 뭐냐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훌륭한 스승도 만난다 이겁니다. 이 스승이란 뜻이에요. 스승. 이렇게 살다 보면 스승을 만날 기회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인간들이 천당 극락 간다고 난리치면서 하지만 실제 행동은 엉망인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저렇게 살면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윤회가 있다면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짐승. 하늘이 짐승 같다 그러죠. 저렇게 살면 짐승같이 태어나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천당, 극락,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말 하는 인간은 뭐 짐승으로 태어날지도 모른다. 안 된다. 이거. 아시겠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